지금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3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121년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평화의 시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애들한테 줬던 질문지가 그거죠. 3대 121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요?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이 세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방력이 강해서 이들이 평화의 시기를 유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은혜와 승승장구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본인이 왕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남유다의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실제 왕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온 것처럼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아스 왕은 40년을 통치하는데 39년 동안 정말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년 동안 잘못 통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암살당해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었던 39년에 같이 죽었다면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이 됐을 텐데 1년 더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사는 게 복인가요? 아마샤 왕도 29년을 통치하는데 14년 동안을 잘 통치하다가 나중에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14년만 딱 살다 죽었으면 이 사람도 영웅이 되는데 문제는 그 뒤에 길게 산 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왕의 고정된 패턴이 뭐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 들어서 노망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았다. 우시야 왕도 예외가 되면 좋은데 한 가정에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 이 패턴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깨달아 알을 때만이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패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3대가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우시야 왕을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솔로몬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시야의 통치 52년 동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면 엘롯을 건설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우시야는 아마샤가 죽은 뒤에 엘롯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엘롯이 어딘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게 있죠. 에시온 게벨에 엘롯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 연안이 있지만 이곳은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항구입니다.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왕이 개발한 항구 도시예요.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엄청난 아라비아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에시온 게벨 옆에 엘롯이란 마을을 만들어서 다시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엘롯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서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서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의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맨 나라가 있죠.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 네 나라는 가시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말 이 나라들은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들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약해져요. 여러분이 대충 섬기면 자꾸 그 사람들이 강해져서 여러분을 가시로 찌릅니다. 이런 나라들인데 하나님께 블레셋은 정말 강력한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해요. 근데 블레셋의 여러 성들을 헐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지도 봐보시면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시글라 이게 5대 도시인데 가드와 아스돗을 헐어버렸습니다.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정착 마을을 만듭니다. 웬만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는 할 때는 있었지만 그 성을 헐어버려 가지고 그 땅을 자기 마을로 만들었던 것은 거의 없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정착 마을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게 되고 그의 소문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지는데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 아래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 마온은 에돔입니다. 마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우시야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지도 봐보시면 이게 에돔 땅, 이게 블레셋 땅, 이게 모압, 암몬, 아람 이 나라들이 같이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 아랍 족속도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통치자로 우시야가 남유다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시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전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하면서 뭐가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400규빗 180m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 위에 망대를 세워서 그가 적들이 찾아오는 것을 또 이렇게 감시하게 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우시야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또 골짜기 문이 어딘가 보면 옛문 이게 이렇게 모퉁이 문입니다. 이 모퉁이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게 골짜기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옛문이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에 망대를 세우고 여기 꺾어져 있는 이 부분에 망대를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 번도 안 보여주면 절대로 평생 가도 뭐가 뭔지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목축과 농업을 장려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우시야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왜 광야에 망대를 세울까요? 그때 당시에 도적대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농사 짓다가 도적대가 오면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도적대를 감시하기 위해 망대를 세우고 샘을 많이 받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마을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일을 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살 만한 직장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고용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왕이 자기 밭을 경작하도록 백성들을 고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를 재편하고 새로운 지휘관들을 양성하고 신무기를 개발했습니다. 11절에 15절까지 보면 우시야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아세야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하냐가 군대 대장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장교를 양성한 겁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이렇게 전쟁 무기를 줬다는 이야기죠.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대포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날리는. 그래야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솔로몬의 시대를 만들었다.
제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우시아의 시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머니 찬스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전에 설명을 하다 이제 설명하는데, 우시아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마다 누굴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란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1절 말씀 보면, 아마샤 왕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앗단인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 말씀도 보면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것도 브엘세바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달랴가 아니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인데, 이게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짓다가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누가 시켜요? 아빠하고 엄마 중에? 엄마가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혼혈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아마샤, 할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나중에 타락해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 왕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머니가 게을러요. 집안일을 안 합니다. 사치하고 막 물건만 사러 다녀요. 가끔 카베를 가서 놀다 오십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런 거 말고 어머니가 매일처럼 기도하시고 매일처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이 열리고 형통함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아요. 조건이 우둔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요. 그 차이가 뭐냐면 뒤에 찾아보면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든든히 지켜주는 자녀들은 그 길이 쉽게 열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누가 기도 안 해서? 대답을 안 해. 어머니들이 기도 안 하시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 모니카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뀐 데는 그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자녀들이 세상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하고 전혀 다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취직도 힘들고 직장 들어가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너무나 많은 인터넷과 매체에 노출돼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우시아에게는 첫 번째 찬스가 있었는데 그건 어머니 찬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찬스는 선지자 찬스가 있었습니다. 5절 보면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우시아의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6세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옆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알려주어서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참 안타까운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딱 한정 져버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똑같았죠. 요아스도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충성하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아 왕이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회자가 있는 그 인생과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 120년, 130년 지나가면서 왜 약화되냐 생각해 보면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임직시키고 이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제 이야기를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저 같은 개척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후임 목사는 40대 대부분 중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투표해서 그분을 뽑아요. 40대 중반은 미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가 성장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감시해요. 저놈이 잘한가 못한가. 감시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는 계속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싱싱해집니다. 또 요즘은 교회를 이동해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로 이동해 오시면 그분들은 과거 경험이 많아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뭐예요? 등록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뭐예요? 예전 목사님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요. 이게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싱싱해지고 변화가 되는데 스가랴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인생 옆에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순종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싱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시아 왕에게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찬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목회자가 계속 붙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찬스가 있으면 그걸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생명 같은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우시아가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는 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뜰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 떡상은 12개의 이렇게 전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매일처럼 제사장이 들어가서 12개의 전병을 다 먹고 새로운 전병을 놓았습니다. 전병이 이렇게 큽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이게 올리브유를 매일처럼 부어줘서 계속해서 불빛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금촛대. 지성소 바로 앞에가 뭐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다가 직사해서 죽으면 하나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우시아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자기 일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야. 이 망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망하려고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 이야기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고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시아가 버럭 화를 내요. 화내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 오늘 질문에 나오죠.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제사장이 할 일을 하려고 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안 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하시던 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선을 넘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하냐 우리도 대화하지 않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이럽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미리암이 뭐에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버리죠. 우시아 왕의 생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었고 젊은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최문호 목사님도 저 나이 비싸니까 뭐 상관없는데 한 20대 전도사가 와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껏 내까지 것이 뭘 안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도 이겼고 뭐 성전도 건축하고 망대도 세웠고 이 나라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내가 스가랴 선지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피레미 같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겠다. 이마에 뭣도 안 마른 것들이 까불지 마. 이런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화를 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등병은 어떤 힘든 일을 시켜도 화를 안 낸대요. 병장쯤 되면 이짬밥에 내가 하리. 왜 그래요? 교만해져서. 이짬밥에 내가 하리.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 보면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나병균이라고 하는 이렇게 균이,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균이라는 균이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감각세포와 운동세포를 다 죽이는데, 그래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는데 손이 지글지글 타도 못 느껴요. 아픈 것을. 신경세포가 없어서. 밤에 잠을 자고 났는데 생쥐가 와서 발가락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모르고 잡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자꾸 몸의 일부가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시아 왕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둥병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 갑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경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많이 얻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오래 살고 싶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노망 나시려면 빨리 죽는 게 좋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빠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교만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횟수가 늘어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 가면 점점점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어떻게 마지막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혼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왕궁의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살아 있긴 하나 사는 게 아니죠. 혼자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시아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무등병 걸려서 갇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문제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주실까요? 보고 싶으셔서. 왜요? 보고 싶으셔서. 문제를 주면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오니까 알았어. 방법은 딱 하나야. 자주 보려면 문제를 계속 주면
계속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계속될까? 답은 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계속해서 삶의 습관으로 들이면 좋은데, 어리석게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시아 왕은 젊은 시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비결은 첫 번째, 어머니 찬스가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찬스가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부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사라지면 아닐 것 같은데 쉽게 부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걸 듣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그가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무엇이고 그가 무너졌던 비결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걸 지혜로 받아들여야 해요.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지나가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함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